전도서 7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원금 김정래 권사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어려움도 주시되 피할 길도 줄 줄 믿습니다.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에 따라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당한 시험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 복된 은혜 귀한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깨어갑니다. 일평생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마감하게 하시며 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혜자가 품지 말아야 될 사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혜자야 품지 말아야 될 사고. 우리 어제는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다면 지혜자가 품지 말아야 될 사고에 대해서 10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과거의 향수에 집착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좀 나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주어진 현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현 시대의 사명과 삶을 도외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옛날을 기반으로 해 생긴 오늘의 삶, 오늘의 사명, 오늘의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옛날에 주어진 시간, 일정한 시간, 그리고 옛날의 전체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 나갔다 한 토막만 가지고, 야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나 잘 나갔는데, 그때는 젊었었는데, 그때는 모두 됐는데, 그때는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리석은 삶의 태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부 기억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미워하는 것 같다. 전체를 보니까 아픔도 많지만 그때 그 순간 그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과거의 일부분을 너무나 많이 미워해서 거기에 집착하며 안주하려는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움마다 있습니다. 옛날 좋았죠. 옛날이요. 옛날 먹을 것 좋지 않았습니다. 옛날 잠만 힘들어도 오늘이 옛날보다 나아요. 먹을 거 좋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랑할 수 있는 거 보름달, 그리고 크림빵, 뭐 그거보다 더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놀이가 뭐가 있었어요? 옛날 놀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에 문방구 앞에 앉아가지고 떡볶이 먹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외에 더 있었어요? 옛날에 놀이가 뭐 있었어요? 소독차 지나가면 소독차 쫓아가는 거, 그거 놀이였단 말이에요. 소독차 온다 그러면 막 동네 애들 다 쫓아가는 거, 그게 놀이였습니다. 옛날에 저도 옛날에 중심가에 살았어요. 중심가 이태원에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잘 나가 할렐루야. 중심가에 사는데 그때 똑같아. 거기 사는 누구 사는 놀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망가게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다 막아. 남산에 예전에 다 펜스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놀다가, 이게 옛날이에요. 옛날 진짜 좋죠. 야 마음대로 놀았었는데 지금에도 좋습니다. 놀 거 많습니다. 먹을 거 많습니다. 옛날에 의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아프면 다 돈 놓고 그냥 쫙 그게 다 했어요. 저도 아프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저도 그대로 해서 우리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필요 없다. 아빠가 기도하면 쫙. 그래서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 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추억이라고 하지만 옛날 그때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만 딱 띄어내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보단 나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당면과제를 기피하는 것은 성숙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어려움이 딱 직면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그때가 좋았는데, 이집트의 용사리가 좋았는데, 야 그때는 괜찮았는데, 늘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3, 16장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증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우와 대단하네. 우와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니까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싹 수장돼 버려 죽였습니다. 그걸 목도했습니다. 우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근데 잠시 문제가 생기니까 배고프니까 그때 좋았는데 옛날에 야 고깃국 먹을 때가 좋았는데, 고깃국 맨날 먹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어떻게 노예에게 맨날 주겠습니까? 가끔 명절이 되거나 국가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주인의 생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고깃국 조금 배부르게 주겠어요? 조금 띄워졌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건 그때 좋았는데 이야 그때는 고깃국 먹었는데 고기도 띄워 먹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그때 좋았나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때 고기 몇 점 먹은 것 때문에 그때가 좋았는데 죽으려면 하나님의 그때 죽이지 왜 광야에서 죽이나?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도 동일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아멘.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와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기하다. 와 이 사막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달기가 꿀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날 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뭐냐 이거 도대체. 응?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값없이, 이게 중요해요. 왜? 노예가 무슨 값을 치르겠어요? 노예는 값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먹었는데 그랬어요. 매같이 먹었어요? 매같이 주인이 그냥 막 이만큼 줘서 먹어라 그랬겠어요? 노예가 힘쓰고 주인보다 더 강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만 주는 거예요. 적절한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때 값없이 먹었는데 이야 작은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이 먹는 것 작은 것 한순간 그때를 미워하면서 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직민되면 이렇게 얘기해.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 과거 좋았어요? 그때 젊을 때 좋았지. 젊을 때 좋았지. 뭐 젊을 때 지금 뭐 젊을 때 우리 권사님들 성품이면 막 뛰어다니. 지금도 이런데 예전 같으면 뭐 누구 하나 걸리면 뼈도 못 추려. 권사님 건드렸다 그러면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성품에 할렐 주의 은혜로세. 이야 우리 권사님 내가 아까 생각 우리 권사님 일일이 몇 명을 보면 이야 젊을 때 누구 하나 걸렸으면 정말 이야 할렐루야 나이 먹어서 이 정도다 내가 이런 거지. 이야 우리 대단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늘 이렇게 그때 젊을 때 좋았는데 그때 뭐 했는데 지금처럼 살기 좋지 않았어요. 지금 살기 좋지. 그때는 말이야 사람 그런 거 있죠. 정이 많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뭐 가질 게 없으니까 정이 많은 것이지. 오늘처럼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밤새 통곡합니다. 이야, 그 땅이 우리를 죽이는 땅이 된다. 우리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말해. 이집트에서 한 대 잘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이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주인이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 깨다가 야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도 고소할 데가 없습니다. 전생에 동안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도 개인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노예인데 그때 좋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그땐 단지 가끔 배부르게 먹었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 또한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서 현재 삶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과거에는 낫지 않았을까? 과거 낫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습니다. 일 많고 해도 일이 끝이 없지만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면 죽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냥 쓱 갖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노예를 묻어주겠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냥 대충 묻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혹시 전염병 때문에 죽은 자 때문에 혹시 냄새 때문에 그냥 묻거나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어려움 때문에 과거를 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건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요. 이야, 그때 좋았지.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싹 보았어요. 두 번째 그 자리에 성전을 딱 지은 거 보았는데 이들이 감사하기보다 막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통곡하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늘 과거에 찬란했던 부분을 보았습니다. 찬란했던 성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다시 성이 세워졌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랬는데 현실을 망각해 보냅니다. 이야, 옛날에 좋았었는데, 옛날에 정말 좋았었는데 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 허락하시고 지금도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기적을 허락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늘상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잠시, 전체도 아니 잠시 누렸던 그것만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지금 역사하니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한탄하며 과거를 모습으로 현재를 한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회 되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그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다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그나마나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숨 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라.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이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라고?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어주시며 형통케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래요? 낮을 때, 힘 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라. 밤이 곧 와요. 더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우리가 숨쉬지 못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만나는 자마다 예수께 전하는 그 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대림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힘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일을 열어주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시며 은혜도 허락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길이 열려지며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사르밧가보야의 아들이 살아나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돌아오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말해요. 내가 내 일을 하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 일을 하면 열려지며 나타나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관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